우리가 오늘 공부할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읽으면 구약 성경의 그 모든 큰 그 역사적인 틀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공부할 이제 이사야부터 선지서부터 해갖고 끝에까지 부분은 사실은 이 속에 다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여기 선지서들은 다 분열왕국 시대부터 해서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6장까지 읽었지만 다음 주에 읽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읽으면 사실은 구약 성경의 큰 뼈대는 다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10번째 시대인 포로 귀환 시대에 오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할 것이고요. 에스라서의 핵심은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중심이 되어서 1차 포로 귀환 때 포로 귀환을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하거든요. 근데 제일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고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수룹바벨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라의 어떤 그런 회개 운동,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이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곳,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지금 바깥 외벽에 있는 이 부분이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요만하면은 성벽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개의 문이 있지 않습니까? 옛문, 에브라임 문, 옥문, 어문, 뭐 양문, 동문, 마문, 수문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이제 워낙에 넓으니까 각각의 근처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넓게 해서 이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엄청난 벽이죠. 이것으로 벽을 쌓아 올려서 이제 성전을 보호하는 이제 일종의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면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 부분은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 엄청난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백성들을 동원을 해서 이거를 52일 만에 쌓아 올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쌓아 올리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에스라의 어떤 회개 운동, 영적 부흥 운동 그런 부분들이 뒷부분에서는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느헤미야 뒷부분 에스더까지 이제 볼 건데요. 에스더는 바사 왕국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고 왕후고요.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떤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는 에스더를 통해 벗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같이 지금 비교해 놨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도전을 주는 부분이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도 그렇고요. 분석해 보면은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 수룹바벨이 한 것이고 영적인 일, 영적 회개와 회복의 일,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수룹바벨이 했고요. 영적 부흥, 회개와 영적 부흥에 대한 부분은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느헤미야도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육신적인 일에 대한 부분은 느헤미야가 있고 역시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은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했고 에스라는 영적 부흥, 회복과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오늘 교재에도 나오지만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들도 비교해 보면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또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도 중요하고 영적 부흥도 중요하고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교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재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서론입니다. 에스라서는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세 권의 성경책, 세 권의 역사서 중에 가장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가지가 포로 후에 기록된 역사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에스라가 제일 첫 번째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누가 에스라서를 기록했느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전통은 이 책을 에스라가 썼다,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에스라는 유대 나라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마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에스라는 엘르아살, 비느하스, 사독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제사정적인 관점이 강한 책이고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 도덕적 진실함,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태도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7장 28절에서 9장 15절까지는 에스라의 1인칭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된 걸 통해서 아마도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에스라가 썼다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들 봅니다. 언제 기록되었느냐? 다루는 연대는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은 여기에는 주로 BC 538년부터 516년까지의 역사를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 중심이 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귀환해서 사역한 주전 458년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영적 회복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는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에스라가 귀환한 주전 458년부터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주전 444년 사이에 아마도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기록이 되었느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기록되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옆에 밑에 있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 부흥 운동을 펼쳐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서 바사 왕국에서 나름대로의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에스라서에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주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제.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고요. 주전 BC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주전 534년부터 520년까지 중단이 됩니다. 한 15년, 16년 정도 이렇게 중단이 되는 것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성전 재건이 주전 516년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 2차, 3차 다 합해봤자 한 6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본국으로 귀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반포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복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답원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3차에 걸쳐서 있었던 것처럼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 주도하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하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를 보시면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이다. 첫 번째 출애굽과는 달리 두 번째 출애굽은 소수의 충성된 자들만 돌아왔다.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 나온 것이 첫 번째 출애굽이라면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70년 만에 다시 거기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출애굽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60만, 모든 숫자를 따진다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탈출해 나온 것이다라면 두 번째 출애굽은 소수의 충성된 자들만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돌아온 자들의 숫자를 보면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이때 생겨났다.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다 흩어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은 이방 신앙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제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번영이나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이것을 일깨워 주었다. 최고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의 번영, 쾌락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되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에스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은 여고냐의 손자다. 여러분 옆에 역대상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역대상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스룹바벨은 여고냐의 손자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스룹바벨은 메시아 계보에 들어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충성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간다. 그죠? 포로로 붙들려가서 다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구절로 에스라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들, 뭐 수룹바벨이라든지 또 에스라라든지 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전 건축도 이게 허락하고 그들을 또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아마도 그 포로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런 선지자들, 그들의 영향을 아마도 이 왕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런 고백을 볼 수 있고요. 7장 10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학자, 결국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문체에 관한 것인데,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며 아삽 자손들이 드린 찬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문체, 설화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에스라를 이 책을 왜 썼느냐,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가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수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과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을 다룹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특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의 도덕적, 영적 기초를 훼손시키는 사회적, 종교적 요소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어떻게 유대인 공동체가 선조들이 저질렀던 언약 파기라고 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에스라서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우리 개요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그 일을 수룹바벨 총독이 중심이 되어서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이고요.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합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의 어떤 그런 포로민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때가 주전 BC 53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고레스도 역시 예물을 드리고, 또 바벨론에서 빼앗아왔던 성전의 많은 기물들을요, 그것을 다 돌려줍니다. 이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는 헌신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쌓아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결국은 헌신하게 됩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3번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2장 1절부터 63절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포로민들은 수십 년 후에도 고향을 잊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포로 귀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여 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그 중에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눈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 시대에 결국은 활동했었던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 중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능했던 것이지 만약에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로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귀환이 완료되다. 2장 64절부터 70절까지가 포로 귀환이 이제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에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49,897명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2장 64절에서 65절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집계를 하면은 1차 포로 귀환의 숫자는 49,897명으로 나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것이 3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성전에 기초 공사를 합니다. 기공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단을 다시 만들고 제사를 회복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장엄한 성전을 기억하는 노년의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그 노년의 그분들은 아무래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통곡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전 기초 기공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에 방해를 받습니다. 고레스 왕 통치 기간 중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민족을 이루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의 풍습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의를 했지만 그것을 스룹바벨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2번에 나와 있는데 스룹바벨은 일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아마도 스룹바벨의 입장에서는 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어떤 참여를 이렇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통치 기간 동안에 그런 반대에 힘입어서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도 반대가 있었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반대가 있습니다.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반대를 겪으면서 15년,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성읍과 성곽을 중권하고 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스룹바벨이 건축하는 성전을 반대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 이겨내면서 결국은 이제 지게 되는 거죠. 반역을 두려워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고 다리오 왕 통치 기간에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약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3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고 이때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학계라든지 스가랴 같은 경우가 이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가 있었고 다뜨네의 반대, 또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편지,
통해서 반대가 있었고, 다리우 왕이 성전 건축을 다시 이제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문서를 발견한 다리우 왕이 성전 건축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고 다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유월절을 이제 한동안 지키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의 사역들이 7장부터 10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2차 포로민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데, 2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81년, 거의 8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까지 80여 년 동안의 그런 갭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참 오랜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가 누구인가? 에스라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16대 수상 아론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창하게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인 거죠,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과도 친분이 두터울 만큼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왕의 법률 자문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줬고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8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사람들은 1754명이에요. 1차 귀환한 사람이 거의 5만 명이 되었는데요. 2차 포로 귀환자는 1754명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4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귀환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귀환이 완료가 되는 것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과 10장에는 이제 귀환한 이후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결국은 이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의 문제가 결국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20년간 수고한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마친 지 60년 후에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대다수는 거룩함에는 별 관심이 없고 열심히 쾌락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좁은 길에서 이탈하여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가 결국은 단순하게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레위인도 이방인과 통혼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모 박스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이스라엘로부터 비유대인을 축출해낸다라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종적인 순수함은 에스라의 관심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라합이나 룻처럼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에스라 6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외국인들이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라의 관심은 국제 결혼이 미래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할 신앙의 타협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그 어떤 신앙적인 타협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결국은 근절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유다 사람들과 이방인의 통혼을 그토록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였을까? 그 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특유의 정체성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유다 사람들과 비유다인들의 혼인이 결국은 이방 종교의 풍습과 신앙이 이스라엘의 예배에 유입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포로 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이방 종교에 빠져든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의 분노는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의 풍습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통혼이 결국은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에스라가 분노했고 그것을 근절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315페이지 봤고요. 316페이지로 가셔서 에스라의 중보 기도입니다. 탄식하면서 이 통혼 문제 때문에 탄식하면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동족들이 범한 죄를 통감하고 그들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10장으로 가서 이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같이 회개에 동참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통혼 문제를 이제 다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에스라서 공부를 하고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318페이지를 가셔서 느헤미야 서론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서론까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서론도 보면은 누가 썼느냐 정확하게 모른다. 어떤 신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나이가 한 2-3살 정도 어린 그러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에스라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많은 부분은 느헤미야가 아니면 모를 어떤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스라서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고요. 라틴어 성경에는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두 부분을 기록했고 나머지는 에스라의 일기를 느헤미야의 일기를 활용해서 편집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에스라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만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루는 연대에는 언제 기록됐느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스렸던 12년의 시기, 유대 총독으로 있었죠.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부터 432년까지 예루살렘을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으로 다스린 기간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옆에 보시면 5장 14절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 총독으로 와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대 총독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주전 425년경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요. 기록한 연대는 그럼 언제인가? 주전 425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는 주전 430년에서 42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바사 제국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기록됐을 것이다 보고요. 무엇을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성벽 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스라는 성전 재건이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합니다. 유다의 회복 가운데 수도여 영적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회복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수룹바벨의 1차 귀환 후에 94년간이나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단 52일 만에 완수합니다. 수룹바벨의 1차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오기까지 9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94년 동안에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 재건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52일 동안에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도비야, 산발랏 이런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사람들조차도 인정했다는 거죠. 옆에 성경 구절 6장 15절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론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성벽 재건을 이제 이루어내었고요.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곤경에 동침하기 위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렸다. 자기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술 관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 그 바사 왕국의 술 관원장이라고 높은 직책을 내려놓고 본국에 왔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고는 특별한 사명을 성취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면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돋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 느헤미야서는 문제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가 여러 번 나온다. 그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짧았지만 뜨거웠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정말 회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공격해오면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왕이에요. 왕. 그 밑줄 친 곳에 왕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왕.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간 이후에 성전을 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아직 왕을 세우지 못했어요. 느헤미야서는 왕을 제외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먼저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으며 에스라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왕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을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참 평화를 줄 왕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왕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핵심 구절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룸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 8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에스라의 그 수문합 광장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느헤미야서는 산문체 설화로 이야기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왜 느헤미야를 기록했느냐?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에스라서와 함께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한 3차 귀환을 다룹니다. 1차는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의 숫자가 5만여 명이고 아까 에스라를 통해서 아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했는데 3차 귀환을 할 때 느헤미야가 몇 명과 함께 귀환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몇 명이 귀환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을 이제 주도했고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종교적, 사회적 개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 회개와 회복의 운동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개론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 이제 내용과 에스더서의 말씀을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